한국의 한의학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인정받습니다. 중의학보다 어찌 말하면 한의학이 효과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의학을 아주 정식 인가된 대학으로 나와서 병원비가 비싸니까 침이나 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에서 혹은 작게 차려서 하시는 한의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원래 한국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내려오던 어떤 그런 의학일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한의학을 가능하게 했던 근간을 놓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허준이라는 분의 동의보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 한 권이 그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 뭐 침술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해서 집대성하신 거죠. 혼자 한 것, 자기가만 개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대성해서 후하게들에게, 후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시작됐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구약이 신약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뭐 이런 모든 교리적인 것에 근간을 놓고 집대성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인물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것을 사실은 발견하고 정립하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고민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1세기 때 벌써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누구한테 기독교를 배우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박해하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 이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얻은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자기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쳐줘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심 전과 회심 때와 회심 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심 전입니다. 회심 전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오늘 13절에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 자신은 핍박자였다. 회심 전에. 두 번째, 자신은 회심 전에 교회의 전통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겠죠? 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자신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14절에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회심 전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 반대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유대교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것을 의롭게 생각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앞장 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심 전에 자신이 이런 모습을 띄었다가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된 것만 봐도, 자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증거다, 주님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 교리 얘기해 줘봐야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면 가장 쉽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변한 사람도 있고,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냥 당연하게 온 사람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진짜 안 믿고,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회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가장 앞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전도합니까? 나를 봐라. 제가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녔을 것 같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요, 막 죽으려고도 했었던 적도 있고, 교회를 그냥 완전히 공격하려고, 공격이 아니죠, 막 무시하는 거죠, 내 스스로. 그러다가 제가 돌아와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여러 개 있는 것도 놀라고, 공부 열심히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놀랐어요. 제가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기 바쁘지만,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정말 불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막 신우회를 제가 한 10개를 조직했습니다. 없던 신우회들을.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가 놀래요. 내가 이럴 용기가 있었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가면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만 봐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정말 못된 사람도 목회자로 세워서 이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회심 시에 진짜 자신은 회심했다라는 증거가 3가지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해 있어요. 사람이 변하면요, 신앙적으로 변하면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복음 1장 1절. 성경에는 없지만 다 갖고 있어요, 내가복음을. 근데 내가복음 갖고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내 스타일로 이것이 복음이야,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설 익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못 씁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 내가라는 내자가 몇 번 나온지 한번 세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멸하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가 더욱 열심히 썼다. 내가 복음을 썼었어요, 사도 바울도. 하지만 15절 16절에 보면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의 아들을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기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을 써야지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두 번째, 회심의 두 번째 증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아 오늘에 이른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아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쓰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교의 어떤 강력한 처벌자로서 앞장을 서서 행동대장처럼 하나님과 반대된 길에 아주 극단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된 나로 가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거듭난다라는 게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구나.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애를 택했냐, 이거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는 강도처럼 살아온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비로소 찾게 되는 그것, 이게 은혜죠. 세 번째, 회심의 증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왜요? 배경을 보세요. 다소라는 지역이 히브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로마 관할에 있는 곳입니다. 번성된 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헬라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좋은 게 아니라 누구를 전도하기에? 이방인들을 전도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60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성도인데요, 교회에다 선물을 갖고 왔어요. 60주년이라고. 뭔가 봤더니 교회 모형을 작게 똑같이 새롭게 건축한 교회를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 왔는데 너무 기묘하게 잘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모형도 모형인데 그분이 그 모형을 갖고 오면서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대요. 신장부터 뭐부터 약해가지고 얼굴도 까맣고 몸도 왜소해요. 자기가 자신 안에 있는 뭡니까? 내장기관 2개를 이식을 받았대요. 그때까지 그냥 자기는 그냥 병원에서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런가? 그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서 병원에서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가장 연약한 이것,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병원에서 전도하면 자기보다 더 전도를 잘할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을 전도하면 아픈데 귀찮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하면. 그런데 나 봐라 하면서 내가 어디가 아팠고 죽다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픈 분들이 아유 나보다 더 심하셨네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밖에 사회생활을 잘 못해.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그냥 작은 모형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60주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자기가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왔는데 잘도 만드셨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나약한 분이, 병이 있던 그런 어려운 분이 그런 걸 만들어서 교회에다 올리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있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처럼 대단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찾았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회심을 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으면 됩니다.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대단하고 뭐 작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고, 그게 진짜 회심한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회심 후에는 자신의 복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런 회심 이후에 그냥 사도들 밑에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몇 년간? 3년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마리엘 문화였고 훌륭한 학자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기독교의 근간, 신학의 근간을 놓기까지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구속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고 복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학을 정립하는 시간이 이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배운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쓰임받을 만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따로 떼어서 조용히 놔둘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돼서 좀 놀 때, 몸이 아파서 좀 그냥 쉬어야 할 때, 아니면 뭐 외국에 갈 때, 아니면 지방으로 혼자 떨어져 갈 때, 뭐 다양한. 이번에 한대휘 집사님이 피택 장로 받으시고 서산으로 발령 받으셨어요. 받자마자 그날이 그날로 아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데 왜 거기로 보내셨겠는가? 거기 있는 시간을 특별하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라. 성경도 깊이 보고, 가족들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인생에 뭐 평생 있습니까? 그런 시간, 직분을 맡기 위해서 말씀을 2번, 3번 읽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시간으로 삼으면 준비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준비의 시간을 사도 바울에게 줬습니다. 근데 마침 그게 또 3년이에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3년이고 그가 데리고 다녔던 12명의 사도라 칭하는 사람의 훈련 기간도 3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자칭 사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3년과 같이 자신도 3년간의 준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 후에 18절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잠시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변했지만 믿을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그래서 가까이 하지를 않으려는 겁니다. 오늘 18절 19절에도
베드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려고 했지만 못 봤다. 이 보려고의 비스토레사이라는 말은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제자들하고 나도 같은 편이라고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제자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베드로와 야고보도 만나도 아주 짧은 시간밖에 만날 수 없어서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이건 충분치 않다. 그들을 통해서 배운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15일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이 15일의 기간도 뭘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바빴다. 배우는 시간은 없었다. 결론은 회심 후에 나는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다. 배웠다 할지라도 사도들도 쓰지 못하는 성경의 13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썼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나는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의 그 계시를 통해서 나는 배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0절에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14년간 아라비아, 수리아, 길리기아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근간을 다 놓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회심 전, 회심 시, 회심 후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다. 의심하지 말고 딴 복음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내가 가르치고 전한 복음에 집중해라. 이것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제일 먼저 전도했던 1차 선교여행의 대상자들 되는 그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학과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중심으로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고요. 성경의 이 기술 순서는 그 다음에 복음서가 조금 더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과 신학이 합쳐져서 신약을 만들고 이게 기독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리적인 신학의 뼈대가 되는 거죠. 이 기독교의 뼈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교, 민족, 어떤 한 지역, 한 민족에게만 있었던 유대교가 오늘 온 세계 인류에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까지 닿은 데까지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선교단체에서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독학한다고 유튜브 본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다양한 루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루트들이 다양한데 그냥 교회 오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에는 대부분 시작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점이 너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도 복음이고 그 이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모든 복음도 복음입니다. 제일 나쁜 태도는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태도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배울 루트는 많잖아요. 지금 제가 와서도 교육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제가 강해도 하고 새벽에도 꾸준히 강해를 합니다.
그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큐티책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사다가 찍어내고 주고 사고 얼마나 귀찮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배우려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는 복음이 진짜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면 분명한 증거가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요. 다양한 열매. 9가지 열매뿐 아니라 다양한 열매.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부흥도 일어나고 사람의 심성도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은혜 충만한 사람도 되고 남을 돕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또 헌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다양한 열매들이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맺힙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징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복음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키워가시는구나, 제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세상 다양한 것들 가지고 우리를 완전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시작하시면 이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그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복음 가운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생명이 들어가고 자라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어머니의 태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심 전 바울과 같이 방황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가 있다면 그들이 때를 따라서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